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를 쪼가 나를 시험하여 시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형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함과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광야를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히브리 3장 7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통하여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직접 육화된 음성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이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였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그때 오늘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오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노하심을 독동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들이 분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는 일들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데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 환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분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때 너희는 생각하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분이 나고 짜증이 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이 뭐예요? 강팍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광과 감정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들려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강팍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팍해진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고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어떤 얘기는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눈을 내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를 돌이켜 봐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의 거룩한 삶의 자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도 다윗 시대에도 또한 초대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권위가 있고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게 구약의 말씀일지라도 그 구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합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영적 히브리인이 되는 우리들에게 증거해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광야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분명 그들의 2세대들은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에서 해방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을 살았고 애굽의 고통을 알았고 그 고통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 시켰는지를 그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을 불순종했고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짜증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던 것처럼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그러면 안 되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이러한 은혜를 그걸 축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서는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의 집이라고.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이 뜻을,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요, 그 집을 관리하지 않으면 3개월, 6개월 지나면 그 집은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있는지, 저는 이 사실이 어떻게 와닿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저는 정말 가난한 집이었어요. 결혼하고서도 20대까지 초가집이었어요. 초가를 얹을 수 없으니까 포장을 씌워서 살았던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마저도 우리 집이 아니라 어떤 문중에 소유된 집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문중이 저희 집 뒤에 공동묘지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요. 그럼 그 문중 대표가 와서 그러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저희 어머님이 엄청 혼을 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걸 알아요. 얼마나 그때 막 서럽게 부엌에서 울었던 사실을. 집 없는 서러움. 그런데 집 없는 서러움보다 더 힘들었던 게 그겁니다. 그 문중 대표가 와서 왜 관리를 이 모양으로 했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육체를 주신 것은요, 그냥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집을 관리하는 천직입니다. 이 집을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도움이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라고. 그 집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집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직장 다닐 때 어떻게 다니세요? 회사를 출근할 때 직장생활 어떻게 하세요? 내 몸이 정말 완전히 부서지고 어그러지지 않으면 그래도 직장을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떠세요? 조금 힘들면요, 조금 아프면요, 이 교회를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예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집을 잘 관리해야만이 그 집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분이 채워가십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이 집을, 이 육체를 잘 가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잘 가꿔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주려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을 받으려 예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의 그러한 초면을 만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계신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내가 더해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내가 이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도대체 하나님 출애굽시켜놓고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주고 내가 나에게 직분을 주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인생이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그 말이 곧 하나님을 격동하는 겁니다. 분노케 하는 겁니다.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오늘 내가 금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형사를 보았느니라. 그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세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요 기술 하나 배워가고 기술이 내 것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만이 한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도 그러한데 영적인 것, 육체의 일에 습관되어 있는 우리가 영적인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일보다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한 선을 믿음의 일을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공부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입니다. 이 세상 광야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이 세상 광야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 육체의 질병이요, 우리 육체의 힘듦이요, 우리에게 있는 환경들이요, 그 환경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병, 환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냐 말합니다. 여러분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무섭고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 질병이 우리 가운데 뭘 주니까요? 죽음을 주니까요. 그런데 바울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나? 절대로 사망은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다 가집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 예국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보여주면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줘도 넘어집니다. 이유는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마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뭐하라? 지켜라 합니다. 이유는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환경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원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될 때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얼마나 미련한 말입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오히려 현실적 삶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냥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럼 출애굽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 서더라 그의 노동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말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분명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삶에 힘든 모든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가람입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은 이러한 생수 물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놓친 게 뭐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뭘까요?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착각했어요. 우리가 말라기를 함께 나눴죠. 말라기서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한 방법이 뭔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 그 내용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도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지금 그들의 눈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반대로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뭐를 낼 수 있어요? 물을 낼 수 있는 분이란 분을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정말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으면 그 힘듦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힘겨운 여정을 통하여 그들의 충성을 시험하신 겁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에게 나오는지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못했죠. 출애굽기 17장 2절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상처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은 그 불순종의 자리를 마사와 무리바라고 말합니다. 시험과 반역의 자리. 다시 말합니다. 물이 없어서 나 왜 물이 없냐? 넌 목말라 죽겠는데 광야 사막에서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원망하는 거 이거 뭐가 잘못됩니까? 윤리적으로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돈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 돈이 없어서 짜증내는 거 이거 뭐가 문제예요? 당연한 거죠. 삶의 이치를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요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왜 원망이고 불평이냐? 그들이 잃어버린 게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물이 없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니 왜 도대체 지금까지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의 집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집이 되어버려요. 왜 사단 마귀의 집이 될까요? 그건 거짓이니까요.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 우리는 지금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보든 못 보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건물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반갑게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격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요 당연하면 안 돼요. 이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절대 당연하면 안 돼요. 당연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돈이 없으면요 짜증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어떤 집이 이렇다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다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다는데 어떤 교회이 이렇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해도 안 되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다 가로막히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고 가야 될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우리를 좌우할 겁니다. 그때 복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쫙 나눠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내합니다. 인내는 곧 뭐를 불러와요? 소망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분명 인내는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까지 연단이라는 참 힘든 과정을 줍니다. 연단이라는 과정을 줘요. 이 연단이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난 사실들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그런 과정을 거쳐가십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고 문제를 줬을 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 믿음의 사람은 인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 인내의 자리에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때 너무 기뻐서 꼭 기억하십시오. 뭐 했어요? 너무 기뻐서 시작. 너무 기뻐서 뭘 주신다고요? 연단을 주세요.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너무 기쁘면 뭐 해야 돼요?
좋은 거를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법칙은 사람의 법칙은 너무 기쁘면 좋은 거를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너무 기쁘게 행동하면요 거의 합당한 어떠한 열매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기쁜데 연단을 주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연단을 넘어서기만 하면 네가 감당하지 못할 소망이 너희 가운데 실제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연단을 줬을 때, 인내의 자리에 들어와서 연단을 줬을 때, 아,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그게 오늘 보면 7절에서 12절에서 뭐라고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 여기서 믿지 않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었다가 예수를 믿었다가 연단이 오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성도 안에 반드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내의 자리에 딱 들어왔어요. 인내의 자리에. 그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웬걸 연단이 딱 임했을 때 아이씨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 일이 아니었나 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오늘 12절 이 말씀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들 연단 가운데 소망을 품고 소망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광야입니다. 이 세상 광야, 이 세상의 삶의 질서가 삶의 내용들이 힘들며 고통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그런 광야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제가 앞에 화면을 그려서 그림을 그려서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모든 우리의 필요를 다 충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범죄로 세상이 누구 있어버렸어요? 사단 마귀가 다스린 이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사단 마귀가 다스린 이 세상 나라의 종로로 됐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 세상 나라를 예표하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광야를 통과할 줄 알았어요. 왜요?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어떠한 존재였어요? 광야를 다 습득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지왕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실과 리더가 다 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광야를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갖겠어요.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이 엉뚱한 소리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요? 불평이요, 부정이요, 엉뚱한 말입니다. 안 된다는 말합니다. 안 돼.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그래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서면 우리가 교수가 돼버려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걸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도움에 나는 못합니다. 그래 당신처럼 나는 못해. 나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안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요 죄에 또다시 종로 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결국 그 너의 열심히 너를 죄 가운데 왜요?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게 없거든요. 열심히 뭔가 했는데 잡힌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게 로마서 7장 오라다는 공부한 자가 열심히 뭔가 했는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되는 게 없네? 이게 율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복음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기 전에 뭔가 열심히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두 가지를 놓고 울었어요. 한 가지는 저는 이번 11월 말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11월 말이 되면 교회 사임서를 내려고 했어요. 저희 가정 때문에 교회까지 계속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힘듦을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힘듦을 주지 않을 목회자가 오면 이런 교회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결정했어요. 11월 말을 생각했던 것은 이제 그렇게 함께할 목회자가 또 이루는 교회 복음과 이루는 교회가 추구하는 그 사역적인 뭐가 맞을 수 있는 분이 와야 되는 그런 분들을 또 기도하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을 생각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했지만 지한이가 이제 축구를 줬는데 그래서 너의 그 일을 내가 인정하겠다. 너의 모든 선택 인정한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어제 내려갔다 와서 보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혼자 예배 드는데 말씀을 보내줬어요. 제가 웃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 말씀을 보내주고 그거를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보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내가 말씀을 보냈는데 그의 응답은 엄마한테 보냈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엄마,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고민해보니 내가 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쭉 읽으면서 느낀 겁니다. 공을 열심히 재밌게 샀어요. 열심히 공을 샀어요. 근데 그가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꿈이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공을 차는 거, 축구하는 거 이건 지금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리니까 재밌는 게 이제 뭐요? 재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제가 그걸 읽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예수도 날짜를 정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보여지는 게 환경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저희 너무 큰 아픔이고 저희 또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느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느라 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항상 뭐예요? 미혹됩니다. 미혹됩니다. 그리고 그 미혹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환경 좀 봐. 네 인생을 좀 봐봐. 결국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형편이 나빠지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 여러분 개인적인 성경책이 있으면 빌립보서 3, 6절 말씀을 펴놓고 다만이라는 곳에 별표를 한 20개 넣으십시오. 다만. 오늘 사랑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다만입니다. 다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기도와 간구, 감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다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만. 그럼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네, 예수님이 승리하셨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또한 좌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면 그 다음 때는 또한 집니다.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법칙은요, 영원한 강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강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강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강자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존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은혜의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사고가 그 광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무한한 역사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의 생각에 감히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요, 방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딱 정해진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세계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 좀 적어주세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쫙 적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옳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길이 옳은 길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어떠한 길이 옳은 길인지도 모르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밟는 모든 길이 다 옳은 길입니다. 믿음으로 밟는 모든 길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5가지 길이 있는데 5가지 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길만 옳은 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밟는 모든 발걸음, 그 길이 다 옳은 길이야. 왜요?
어디가 내가 함께 할 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디디면 그곳에 새롭고 산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길이 합당한 길이고 좋은 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너의 발이 네 디디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염려할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염려할 것이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다만 감사하면 가. 그러면 누가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해답을 우리가 얻는다면 우리는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답도 우리가 얻지 않습니다. 그 해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것 뿐입니다. 그 무한함 속에서 우리의 교만이 익사할 정도로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순종케 하는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우리가 생각을 담을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겸손히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뭔가 계획을 짜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계획은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계획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하다면, 이 믿음이 확실하면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흔들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고민은 결국 미혹을 당합니다. 고민은 미혹을 당합니다. 그 미혹은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영혼을 성숙시키는 일이며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이유는 다 가지입니다. 왜요? 이해되지 않냐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A부터 1부터 5까지 이 정도면 이렇게 내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간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1부터 5가 아니라 그 이상, 그 수만 배 이상의 내용들을 우리의 생각이 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받아줄 수 있겠어요? 김영석 교수님을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올해 103세 되시죠. 김영석 교수.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그 위대함은 내 인생의 기준이었고 내 삶의 전부였다. 그 믿음이 그분을 인도해갔고 그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론의 말씀처럼 저희 집은 초가집이었어요. 벌써 보면 부엌 벽은 다 쓰러져서 비가 오면 부엌에 물이 넘쳤어요. 부엌은 어떤 부엌이냐면 나무를 떼서 불을 떼야만이 방에 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물이 차니 불을 어떻게 떼요? 또 저 아내는 사모님은 깜짝 놀랍니다. 여름 되면요 벽에 흙벽들이었어요. 벽에 뱀들이 막 벽을 타고 다녔어요.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 집을 지었어요. 가는 그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집을 구경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그
그 환상을 쫙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지은 우리 저희 집을 보면 구경하면서 와 이렇게 집을 졌네, 와 내부를 보면서 정말 와 너무 높네, 잘 지었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해서 어느 때는 저렴하고 비웃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주인은 그 집을 잘 가꾸어서 세상 사람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보고 와 정말 잘 지었고 잘 가꾸었구나. 참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이제 경주에서 아내랑 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찾아보니까 경북 천년의 숲이라는 그 숲이 있더라고요. 한 개인이 거기에 한 100평 이상 정도 처음에 땅을 가지고 읽었답니다. 아름다운 길을 읽었고, 근데 그게 너무 이름이 나서 경상북도에서 그 지역 전체를 1000평 이상의 땅으로 한 평을 샀어요. 그래서 숲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갔어요. 설마 저는 처음에 숙소에서 차를 타고 40분 가면 단포 해수욕장이라고 참 좋은 데가 있어요. 나 그걸 가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애매해요. 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음 가운데 그걸 가봐야겠다 해서 그쪽으로 왔어요. 가서 저희 아내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 숲이 너무 잘 정돈이 잘 됐어요. 시간만 조금만 돼 있었으면 더 깊은 데까지 가서 더 좋은 곳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안 돼서 돌아왔어요. 그걸 보고 느꼈어요. 잘 갖고 노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보고 기뻐하고 사진을 찍고 심지어 SNS 인터넷에 올려서 인생샷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엄청나게 유명해집니다. 잘 갖고 노니까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숲이었어요. 그 가는 길도요 되게 보잘것없는 길이에요. 넘노에 넘노. 양옆이 논입니다. 논에 길이 있었던 곳인데 너무 좁으니까 2차선으로 넓혀놓은 그 넘노입니다. 왜 길을 넓혔을까요? 우리 이걸 잘 들으십시오. 이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왜 넘노는 여러분 넘노가 뭔지 아시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간신히 겨울장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넘노입니다. 근데 그 넘노가 2차선으로 넓혀졌어요. 이거 뭘까요? 그 숲 때문이에요. 그 숲에 많은 차들이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길을 넓혀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매치해 보십시오. 엄청난 메시지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그의 집이 잘 가꾸어지면 우리의 길은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천년의 숲, 그 숲 직원들이 길을 넓히지 않았어요. 누가요? 경상북도에서 그 논들을 사서 농로를 넓혀서 농로가 아니라 이제 도로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길을 열 것이다. 근데 언제 너예요? 아무 때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집을 잘 갖고 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놓아진 복음으로 형성되어진 우리 집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길을 누가요? 하나님이 넓히십니다. 이걸 성경에 뭐라고 해요? 시온의 들을 열렸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그겁니다. 마태복음 6장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으로 충만해지면,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길을 내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길이 대열과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대열과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권면받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의 결국은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 집을 잘 가꿀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시오. 감사합니다. 잘 가꾸어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꾸지 못해서 마음이 강박해짐으로 과거에 죽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을 말씀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이 시온의 들을 넓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서 위로받고 훈련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봅니다.